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터치해 주시고 또 새로 만나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실패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성공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방 이제 이 중앙총회 이야기를 좀 하셔서 저도 좀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기분 나쁘시면 안 하고 그냥 가도 됩니다. 네, 이번에 중앙총회 주제가 Jesus is Lord입니다. Jesus is Lord.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Jesus is Lord,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나사렛 교회가 움직일 겁니다. 저는 첫 번 중앙총회를 참여한 게 아니고 약 20-30년을 참여했어요. 거의 통역으로도 참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이번에 참 은혜가 많이 되었던 그런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안중교회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 모두 가셔서 은혜 충만히 받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반응 뭐죠? 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총회가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 정말 은혜, 축복, 사랑, 나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하면 같은 회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통 말씀을 한 4가지 정도로 정의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 쓰여진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선포로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성찬으로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에 대한 이 장정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존한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찬을 받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그의 몸과 피를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인 나는 죽을 수 있지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으로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으로서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에 대한 이 말씀이죠. 세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4가지로 이렇게 정의해요.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성찬으로서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럼 살아있는 말씀은 뭐냐? 이런 질문이 생길 거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의 삶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말씀이 주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셔서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그 모습이 있죠.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기에 보면 이 번역이 굉장히 잘 된 번역인데요. 헬라어로는 헤오르케 한 헤르케 호 아르케 뭐 이런 형태로 됐을 거예요. 뭐냐면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헨이라는 거는 이 미완료인데 여러분들에게 뭐 헬라 강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왜 이 말씀을 얘기하냐면 이 미완료라는 시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하셨을 때도 계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선포되어졌을 때 말씀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50장 찬양을 좀 했으면, 찬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찬송입니다. 이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저는 처음에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참 교회에서 돈 걷기 위해서 별 찬송 다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 찬양을 듣는데 제가 깨졌습니다. 무너지고 I surrender all이에요. I surrender all to the Jesu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항복한다. Jesus is Lord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주님이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예수님의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surrender all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내 실력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가끔씩 내 실력을 나타내고 행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개척했을 때인데 개척하니까 이 멤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헌신하는 거죠.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이 피아노 치시는 분이 소위 말하는 뚱땅거리는 그런 피아노 치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피아노를 배워보지는 않으셨지만 교회에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봉사하셨던 분인데, 근데 한 1년쯤 되니까 오벌린 칼리지라고 하는 이 리버럴 아츠 칼리지 중에 되게 좋은 학교가 제가 개척했었던 근방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형 교회에서 반주했었던 반주자가 온 거예요. 근데 교회를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 그 사람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한 번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너무 음악이 예배 플로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의 흐름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런 찬양 사역자와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한 분. 그분도 아세요. 이분이 피아노 전공자고 너무너무 잘하고 대형교회에서 사역하시다 오셨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의 신앙의 확증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싶어요? 피아노 반주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집사님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 같이 정말 귀한 예배를 같이 성도들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득을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려오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신뢰가 성경에도 제가 가끔 이 신뢰로 예화를 드는 이 내용인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냐? 그렇지 않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런 거로 예배를 안 드렸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걸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확증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거나 자기를 굴복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데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계시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고 영광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임한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진리가 나타나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중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치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될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 존재가 되는지 이런 고민을 잘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가인과 같이 제가 개척했을 때 그 성도님 정말 헌신적으로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를 증명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은 목사님께서 어디 나가서 설교하실 때 예화로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화를 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삶 가운데 거한다는 것 자체가 희열을 느낍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희열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죽어 있지 않아요. 이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걸 갖다가 살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결국 살아 있음은 우리의 삶 속의 영향력을 통하여, 말씀의 영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참 슬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하죠. 국민이 나라를 걱정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서 교회를 걱정합니다. 이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3.5%의 염도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그 영향력이 이 지역사회로 흘러나간다면 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빛을 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총회 때 도전받았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때 도전받았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고 핸드폰이 있으신 분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는 이 과정입니다. 16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음부의 문, 게이트.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게이트, the gate of hell.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에게 디펜스하고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방어하고. 그런데 이 데이비 뮤직이라는 감독님이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디펜스가 아닙니다. 오펜스입니다. 공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움직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움직임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 주변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Gate of hell, 지옥의 문이 will not overcome it.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점점 뒤로 빠지는 거예요. 누가 움직일수록? 우리가 움직일수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움직일수록 지옥의 문이 점점 축소되고 움직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에서 전달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리조나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목회가 아니라 사역할 때입니다. 이 나사렛 교회 중에 하나는 다문화 목회를 같은 회중 속에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항만선교교회, 제가 이제 섬기는 항만선교교회도 이 다중문화 해가지고 러시아 이 언어권 회중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아리조나에서 이 다중문화 이 담당 목사로 1년 정도 섬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제 박희경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자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사 가기 전에 너무 잘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이름만 보고 이메일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이지 이렇게 봤더니 남자분이시더라고요. 등치도 좀 있으시고 카이스트에서 교수하시다가 안식년으로 이제 그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 교환 교수로 오신 거예요. 그때 오셨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 박사과정을 지도하니까 박사과정 학생들도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명을 만나서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교회를 비판하는데요. 똑똑한 사람이 교회 비판하면 아주 그냥 방어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날카롭게 이렇게 비판을 하는지, 자기도 한때는 교회를 나갔었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그래요. 그러냐? 그러면 그래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행정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서가 있었어요. 비서가 저한테 패스트 캠 하면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서 학생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홈스테이, 한국말로 홈스테이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집에 사람을 잘 안 들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국에서 온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 할 정도면 마약이나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 보증할 테니까 들어오라고 그래다.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해요. 근데 머스탱이라는 미국 차도 주고 내주고 모든 걸, 장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주고 모든 걸 동행해주고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한 날은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저런 거예요? 그래요. 크리스찬이 저런 겁니까? 그러니까 비서 내외를 보고 크리스찬의 모습을 본 거예요. 크리스찬이 저런 겁니까? 그래, 원래 크리스찬은 그런 거야. 왜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그런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까?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거는 나 같은 목사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원래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고서 며칠 지났더니 영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교회 오기 시작했구나 그랬더니 쭈뼛쭈뼛하면서 아니라고, 자기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 성경책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읽어라.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6개월 정도 됐더니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저 세례 받을게요. 살아있는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그에게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고 뭐 어떻게 해서 뭐하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지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콜로라도 강에서 햄버거 파티를 하면서 그 콜로라도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중교회가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안중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허상을 쫓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환난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치유가 있을 것이고요, 말씀 안에 회복이 있을 것이고요, 말씀 안에 새로운 미래가 존재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 자체는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서 제 미래도 바뀌었습니다. 제 삶의 가치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6.25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을 나서는데 오늘이 6.25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전 70주년을 맞이했어요.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통일이라는 얘기를 요즘엔 거의 안 하죠. 그리고 함께 산다는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안중교회 이렇게 광고하는 걸 보니까 북한 선교 헌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이번 주에 그 감동이 됐었던 건 뭐냐면, 중앙총회 때 우연히, 정말 우연히 선교사님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멀서 선교사님인데 미국 이름은 마미령, 마동진 마미령 선교사님을 뵀어요. 이 부스에서. 그러더니 지나가다가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사랑으로 길을 내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주셔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늘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에 챙겨서 왔다가 이 집무실에 갖고 있다가 이제 굴러다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누구냐면요, 마미령 마동진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약 2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딸이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북한 선교의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남편을 만나면서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움직인 그 내용을 이 글에 다 담았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백인 여자가 북한에 대해서 품은 그 기도가 북한 사회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은 편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평양의과대학 재활의학과에서 섬기고 있어요.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여러분이 이거 책 한 권 사서 읽으시면 북한 선교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제가 책 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으로 그들에게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화해의 주님이 실천하셨던, 십자가로 실천하셨던 그 화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도 모두가 지금 북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혁 선교사예요. 의사입니다. 재활의학과 의사예요. 북한에서 의사도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도 북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때문에. 70주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 교계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두운 땅을 비추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움직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용되어지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방법은 다양한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지나가다가 엘리베이터를 지나가다가 휴지를 주웠어요. 휴지가 보여서. 근데 대개는 그냥 지나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저는 너무 좋아해요. 1분만 더 할게요.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오늘 또 이번 총회에도 가라, 뭐 따르라, 예배하라, 사랑하라, 나누라, 뭐 이런 주제들이었거든요. 실제로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에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치유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 더 해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정크메일이 뭔지 아세요? 정크메일. 정크메일은 여러분들이 우편물 많이 오죠. 그런데 광고 같은 우편물도 많이 옵니다. 이런 거를 정크메일이라고 해요. 정크메일은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받자마자 어디에? 쓰레기통으로 가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정크메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누군가가 읽을 것이 있고 누군가가 바라볼 것이 있고 누군가가 깨달을 것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